것을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는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성경 말씀 잠언 1장 10절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악한 자를 좇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악한 자를 좇지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의 목적에 대하여 말하고 악한 자를 좇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크게 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는 길이요, 하나는 자기의 욕심을 좇아 악을 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 삼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은총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여 영리를 좇는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복음 진리를 가르치니까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록해 놓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디모데서 6장 10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게 생각하세요. 좁게 생각하면 진리는 절대 못 깨달아요.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가 대한민국을 찾아왔죠. 왜 찾아왔어요? 이 빌 게이츠는 인류의 적이에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코로나가 왜 생겼어요? 빌 게이츠가 연구비를 냈어요. 그래서 돈을 왕창 또 벌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빌 게이츠의 그 보조했던 걸 싹 다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연구비를 보조받을 수 없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동양으로 날라온 거예요. 싱가포르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투자한다고 했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가 이제 뭐 연구하는 게 뭡니까? 소고기를 먹을 게 아니라 곤충이로 뭘로 다 만드는데요. 버터도 뭡니까? 정상적인 옥수수나 이걸 만든 게 아니라 가공 버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팬데믹이 왔을 때, 우한폐렴 코로나가 왔을 때 화이자 직원들, 회장들 한 사람도 안 맞았어요. 빌 게이츠 가족 아무도 안 맞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있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들이 돌아다니는 게 왜 돌아다니는지도 몰라요.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갑니다. 그래서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 없는 희계가 이루어져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이런 마음에서 회개시켜 돌아서게 만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벌은 것을 잘 경영하고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돈을 수고하고 벌은 것도 싹 다 뺏기고 다 날려버려. 어리석게 살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영리를 쫓아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도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다 마귀의 영에 속해서 영리를 쫓아 살았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 인정하세요. 이런 거 다 분별을 하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속지 않습니다. IMF 누가 일으켰어요? 김영삼이 때 됐는데 일으킨 건 김대중이에요. 그래갖고 국민들 금바지 몽땅 다 사기 쳐먹고. 기아 자동차 때문에 IMF가 왔어요. 원인이. 그러면 그 기아 자동차를 부도 났을 때 삼성이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김대중이가 막았어요. 그래서 IMF가 왔어요. 예, 그 광주에 있었거든. 기아 자동차 공장이. 정말 무서워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벌어서 좀 여유 있게 좀 편안히 살아보려고 하는 것까지 싹 다 뺏어가는 것들이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인정하고 우리는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둘째,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신 은총을 깨닫지 못하여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영리를 좇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이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사물을 분별해서 판단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듣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깨어나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 인식이 안 깨어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판단을 못해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리를 쫓은 고속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면 자기를 모르는데 뭘 깨달아갑니까? 자기를 알아야 깨달아가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게 뭐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별력이 없이 어떻게 진리를 배웁니까? 이것부터 마음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이죠. 세 번째,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들이 성직을 맡으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의 일을 쫓는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 합니까? 거짓 선지자 미혹을 안 받습니다. 정확하게 깨달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의를 깨달아 공의의 사랑을 행하게 하려고 가르친 말씀이지 육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미혹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방편으로 해석하여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 24장 24절로 28절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 끝에 대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을 아주 주의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뭘 주의해야 돼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미혹받아서 내가 넘어지면 뭐하니까? 죄지니까. 죄에 속하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24절부터 28절에는 뭘 가르치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적기사에 행해서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고 했죠.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무엇가 진리인지. 아까 위에서 가르쳤어요. 디모데 3장에서.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 행해요. 이적기사. 그거 했다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는 줄 압니까? 못 나와요. 그 얘기예요. 그걸 행해서 미혹하는데 여러분 미혹받으면 다 죄져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택하신 자들 미혹한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죠?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거기는 뭐예요? 하나도 생명이 살아난 사람이 없어. 그런 것들만 모여. 그 얘기예요. 속지 마세요. 거기는 그러니까 별대처럼 사람이 모여. 그래서 좁은 길로 가서 생명 얻는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다 그렇게 신앙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좇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좇기 위하여 미혹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예수를 미혹한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께 나와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므로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91편 11절로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말씀이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시편에서는 근데 그렇게 갖다 미혹을 해. 예수님을 뭐야? 이적을 행하라는 식으로 갖다 써먹어 그 말을.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뭐라고요? 정확하게 의미를 깨달아야 미혹의 말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모르면 성경 말 갖다 썼다고 여러분 미혹받으면 죄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건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그런 막 성경 주워 섬기면서 하는 그런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에서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혀 다르게 의미를 부여해갖고 예수를 미혹하는 이게 다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전부 이적 기사를 행하는 것들이 이지랄합니다. 돈만 사랑해갖고 속지 마세요.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 잘못 가르친 게 뭐야? 다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지.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3절로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귀예요. 이 마귀는 항상 육신적으로 먹는 거, 육신적 병 고치고 육신적으로 능력 행하는 거, 그 다음에 뭐야? 이 천하만국 지 거요? 하나님 거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요. 근데 그렇게 미혹해 거짓말쟁이들이.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마귀에 속지 마세요. 압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먼저 자신의 마음에서 영리를 좇으려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이 박아야 돼요. 여러분 욕심 여러분들이 진리에 깨닫고 여러분들이 박아야 돼요. 못 박으면 거기서 항상 갈팡질팡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리를 좇는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 악한 자의 꾀임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겨 죄를 짓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악한 자를 좇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여기서 솔로몬이 내 아들 한 것을 여러분들이 솔로몬 아들에게 가르친 걸로만 보면 콜로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고 말하기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잠언 1장 10절로 1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으려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자가 꿰면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순간 부자 되고 싶고 순간 돈 벌고 싶고 이게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이거든. 그거 못 잡으면 평생 예수 믿는다고 거기서 마음이 갈팡질팡 신앙이 진리를 깨서 안 자라가. 이거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 그래야 믿음이 시작이 돼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 한국말로 딱 할 때는 네 마디죠. 일확천금. 그 생각이 자기를 망치는 건 줄, 자기 일생을 망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하신 법이죠. 도덕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에 하신 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갖추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훈계하여 주었습니다. 뭘로? 악한 자가 깰지라도 좇지 말라고 해갖고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깨달아서 돌이켜서 내 마음속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가지고 내 마음에서도 미혹도 안 받고 다른 사람이 깰지라도 쫓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이 두 법을 저절로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품성이 갖추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그 품성이 죽어도 못 갖춰.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성령에 임하면 마음에서 먼저 생기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다. 믿음 있고 결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믿음이 오면 이제 내 마음이 물질을 사랑했던 살았던 내 마음이 영리를 좇았던 내 마음을 내가 뭐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하나님만 사랑한다고요. 그 결단이 하고 이제 그 결단한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단 속에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갈 수 있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시작이 됐어야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시작이 결단을 안 했으면 갈팡질팡 맨날 거기서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믿음이 안 자라가요. 그래서 이 결단을 하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하셔서 악한 자에게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말고 미혹받지 마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 지켜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결단한 마음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커가라 그 말입니다. 그게 결단을 하면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이 와도 뭐합니까? 내가 집어치워. 그런 고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희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 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수고함으로 살아가면서 벌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관리하면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더 지혜와 지각을 줘서 복 있는 자로서 누리고 살 수 있게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벌은 돈도 못 모아. 다 없어져. 그 얘기요. 자기 욕심이 계속 저기 해갖고 자기가 수고 벌은 것도 관리를 못해서 다 날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깨달아져 신앙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수고하면서 얻은 것을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알뜰하게 살아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확천금 하려고 하는 그 욕심 더러운 생각 못 박으세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악인들이 낄지라도 좇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수고함으로 육신의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9절 13절에 말하였습니다. 수고함으로 우리가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 길을 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면 마음이 흡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염치가 있어요. 염치 없는 사람은 상종 마세요. 염치가 있거든 사람은. 그러니까 뭘 할 때 뭐라도 내가 같이 수고를 해야지 마음이 편해.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 그 염치가 양심의 염치가 그렇게 나를 자꾸 인도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벌은 걸로 내가 먹고 살 때 만족할 수밖에 없고 흡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낙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거든요.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데살로니가 3장 6절로 1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수고하여 먹고 마심으로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수고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거 그거 갖고 여러분들 힘들어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사는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게 소망을 뒀으면 내가 수고하고 뭐하고 돈이 빨리 안 벌린다고 낙심을 해. 근데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흡족하게 하면서 기뻐서 그 수고하는 그 모든 가운데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그 피곤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도 약한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약한 것 때문에 맨날 거기서 노심초사 그냥 맨날 죽을까 봐서 제 자신이 노심초사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넘어가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에 그 힘이 뭐든지 다 감당케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그 말입니다. 안 해보고 계속 불안한 마음을 살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도전해 볼 만 하잖아요. 긴지 아닌지 한번 그냥 결단하고 도전해 보는 거지.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여 수고함으로 흡족한 마음으로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의와 공평과 정직하게 행할 품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거듭남으로 의를 행하는 품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세상에 일을 좇는 사람들의 유혹을 이기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솔로몬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하고 말하기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잠언 1장 17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잠언으로 훈계를 받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품격을 갖추면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좇지 아니하므로 악한 자가 꿰는 일이 헛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다 악한 자가 꽤. 그런데 내가 이 지금 가르쳐 주신 이 쉽게 얘기하면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져서 내가 이 품격이 내 안에 갖춰졌어. 그러면 그들이 꿰는 것이 내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니까 헛일이죠. 새가 그물 치는 거 보면 새가 그물에 걸려요? 안 걸려요? 그렇게 비유해서 가르쳤어.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 넘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리키면서 거기에 비밀을 갖다 집어넣고 가리키면서 비밀을 또 집어넣고 왜? 우리가 품격이 뒤어지는 비밀이 이해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함으로 유혹을 받아 악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잠언 1장 18절 19절에 말하였습니다. 깊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돈을 사랑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를 탐하고 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므로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세울 율례에 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공평하게 판결하여야 한다고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불이 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궁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출애굽기 23장 4절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의의 사랑을 행하고, 그래서 참고로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거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8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제 빈부귀천을 따지지 말고 공평하게 판단하여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뭐예요?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경 진리를 깨달아 의의 길을 못 가면 내 생각에는 내가 의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네 마음을 살펴서 네가 네 생각에 의의 길인데 내가 볼 때는 죄의 길이다 하시는 겁니다. 합니다. 그런 거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출애굽기 2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돈을 사랑하는 악인이 낄지라도 좇지 않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악인의 꾀임에 빠지지 말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수고하여 흡족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진리의 성령으로 의의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에 공평하게 판단하여 정직하게 행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자를 좇지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혈육에 속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은 왜 그러냐?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자기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 속에 다 이것이 움직이고 내 속에서 이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돈을 사랑하지? 내 마음이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을 못 이기지? 깨달아 가보세요. 계속 깊이 사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숨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목숨을 붙잡고 있어서 이 죽음을 다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 죽음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음을 놔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놓고 깨달아서 진짜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뭔지 다 가르쳐주고 거기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와서 성령이 능력이 나를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기서 나를 자꾸 이끌어내서 죽음도 이기는 경지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참 자유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무슨 자유가 있어. 자유라고 입으로만 자유지.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돈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악한 자들이 이용하여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모든 사람이 돈 때문에 신경을 쓰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와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내 말에 거한다는 건 내가 가리킨 복음이 깨달아졌으면 거한다는 건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그 말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목숨에서 놔준다 그 말이에요. 목숨에서 놔주니까 돈도 안 사랑하죠. 이 신앙 시키려고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깨달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목숨에서 노임받아서 진짜 자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칼막스인데 요즘에는 이제 원어를 자꾸 갖다 쓰는데 카를 마르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를 마르크스가 만든 유물론 사상이 전 인류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 인류를 다 흡수해 버렸어요. 이게 다 미혹돼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못 나오고 있어요, 인류가. 왜냐하면 카를 마르크스가 마귀의 영을 받아 유물론을 가르쳐 만든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유물론의 사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의 사상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시편 4절에 잘 나와요. 그런데 뭐 합니까? 기독교인 중에 너무도 많아.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것들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지.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 사상이니까 뭐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걸 받아들이고 성경을 못 깨달아 아직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건 성령의 가르친 진리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이 없다 그래. 그러면서도 지들이 신의 자리에 앉는다고 지랄들이야. 그러니 앞뒤가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북은 김일성이교 하나의 이단이야. 그것도 무슨 태양자래 태양자라. 그런 거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의 사상을 받아들인 자들은 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의 산물인 공산주의 사상을 좇는 자들은 더 돈을 사랑하고 악을 자행하는 자들이므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도 해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사람의 생명을 더 가치 없게 여기고 잘 죽입니까?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이 교훈을 하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 했어요? 사진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품성을 갖추기 위해서 훈계한 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기에 빠진 것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유물론 사상에 빠진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야? 지구 온난화 이렇게 내세운 것도 이것도 유물론 사상이 나온 거거든. 전부 거짓말로 만들어내 전부 다. 우한폐렴 팬데믹으로 인류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많이 죽어가고 있어. 후유증으로. 인류의 적이야. 중국도 그거 코로나를 연구해서 만들어낸 중국도 인류의 적 노릇을 한 거고 거기에 돈된 빌 게이츠는 인류의 적이야. 그런 것을 보고 사셔라 그 말입니다. 진리에서 어디서 났어? 네 애비 마귀에게서 났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어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매여 일생 목숨의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시는 주의 권세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있는 마귀의 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돈을 사랑하는 악한 생각이 죽고 선을 행하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정함이 없어서 평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정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 육신이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만 필요하죠. 영원한 겁니까? 영원하지 않는 거에 소망을 두고 살고 맨날 거기서 갈팡질팡 그러고 그냥 평생을 허송세월 하시겠습니까? 정하세요. 무엇을? 마음의 결단을. 선후를 정하면 질서가 내 마음에 탁 쓰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대로 깨달아서 크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들 자꾸 자유함으로 인도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고 살 수 있는 정말 명철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살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재산의 절반을 내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그러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만나서 영접한 사람들은 다 돈을 내놨죠. 바나바도 그랬어요? 자기 재산 다 내놨죠. 그런데 이 진리를 안 가르치고 전부 한국에 와서 샤머님과 짬뽕을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무슨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다 이지랄 가르치고 전부 죄 짓고 있어. 다 죄 짓는 사람 만들어놨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 다 부자 되라 그 말입니다. 뭐 해서? 성실하게 해서 다 넉넉하게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누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돈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말하였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보에서 비결을 배웠다고. 우리도 그렇게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유자 만드는 거죠. 세상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려움이 올까 봐 힘들까 봐 그냥 거기서 맨날 불안해 발발발발해. 근데 하나님이 싹 다 갖추게 만들어. 이 사람이 자유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만들었고 사도도 다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 복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 깨달으면 그 능력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시니까. 그 능력은 우리 목숨을 놓아주는 능력이에요. 그게 아니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직 예수만 사랑하여 영이 만족하고 수고하고 먹고 마심으로 마음이 흡족한 생활을 하여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화받고 소생한 성도 몇 번이나 그 심성을 느끼었는고 통의 눈물 흘려 눈물의 파도로 가로막힌 죄악의 장벽 뚫고 나가자. 엄청난 사단이 모두 다 합하여 나를 타락하게 떼어 넘겨도 주님